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비가 많이 왔죠.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에게 이렇게 안부를 한번 여쭤볼까요?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왔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그 비를 뚫고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함께 할까요?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와도 눈이 와도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주를 의지하며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강 주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박수 치며 나아가겠습니다.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지
박수 주셨는데도 아직도 추우시죠? 네, 딱 기쁨으로 찬양하는데 추워서 여기에 추워 이마에 써 있는 분들이 있어요. 추워 이렇게 계속. 근데 교육자가 뒤에 없어서 에어컨을 못 줄여요. 그래서 우리 선화자매가 에어컨의 풍속을 그 속도를 세기를 줄여주면 좋을 것 같고 온도도 하나 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더 힘차게 웃으며 고백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비와 어떠한 피해와 어떠한 추위와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슬픔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예배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 이 시간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합심해서 오늘의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야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깨닫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께 빚진 자로서 믿지 않는 가족과 형제, 이웃에게 예수를 삶 속에서 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교회 학교 여름 사역을 준비합니다. 교역자를 통해 먼저 선생님들께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고 그 성령 충만함이 어린 생명들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녀들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쓰임받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국내 선교를 성광교회로 갑니다. 은혜로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서로에게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 주님의 사랑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눈과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 열린 옥토밭이 되어 귀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금요기도회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상을 통해서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또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와서 저녁 시간에 많이 안 나오실 줄 알았어요.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이 많겠구나 생각했는데 또 이 시간 기도하러 나오시고 또 오늘 점심때부터 약속들이 있고 신방이 있어서 주로 비가 오는 가운데 외부에 있었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왕숙천도 그렇고 저기 광릉 들어가는 그쪽에 있는 그 무슨 천이라 그래요? 그것도 왕숙천인가요? 거기도 그렇고 모든 강들마다 흙탕물 같지만 그 물살이 세지고 많아지면서 그동안 강 주변에 있었던 더러운 것들을 다 쓸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소낙비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도 세상에 있는 집중호우는 조금 부담스럽기는 해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에도 좀 은혜의 집중호우가 오고 우리 마음에도 좀 소낙비가 와서 우리 마음에 있던 더러운 것들을 좀 다 씻겨가고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로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모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신약성경 17면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금요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에 많은 비가 오고 있고 또 장마철 집중호우로 많은 염려와 근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안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비 때문에 피해가 나지 않게 하시되 또 많은 물이 하천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도 성령의 소낙비가 내리고 성령의 집중호우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구석구석 더러운 것 은혜가 다 씻어가게 하여 주시고 막힌 것, 메인 것 성령의 역사로 뚫리고 풀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 사모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름철이기도 하고 또 휴가철도 다가오기도 하고 그동안 바쁘게 걸어온 길 돌아봄도 있어야 되겠지만 쉼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쉼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성경 가운데 있는 한 구절을 떠올리게 되었는데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좀 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쉼이라는 것은 영혼의 쉼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일 바쁘고 분주했던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평안과 안식을 한번 찾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을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종교는요 다 믿는 바가 달라요. 다 믿는 신이 다르고요. 저마다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교리가 다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은 고난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모든 종교가요 이 세상은 다 고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벗어날 해방, 구원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 구원을 누가 주냐? 다 저마다 믿는 신들이 준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저렇게 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한 번은 책 가운데 이 신앙의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 초신자들이 가지는 질문에 대한 책들을 적어 놓은 책이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런 질문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은 이제 초신자들이니까 그냥 하나님이라는 특정 대상이다 보면 종교 가운데 신은 이 인간을 사랑하면 왜 인간에게 고통을 줄까? 이러한 질문을 해놓았던 거예요. 인간의 삶이 워낙 고통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유명 작가는 인간의 삶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의 생로 병사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늙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그 길 걸어가고 병이 있고 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는 동물과는 다르게 모든 일에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있죠. 우리의 삶에는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뭐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 또 애인이 생겼다가 이별하기도 하고, 또 상실, 질병, 사고, 뭐 좌절, 배척, 소외,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설교와는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고통에 대한 문제가 우리의 삶에 나눠야 될 주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 간략하게만 한번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 고통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누구도 쉽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고난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기능. 고난도 하는 일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고난은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요. 보호하는 기능. 고난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 우리의 손이요, 아픔을 느낍니다. 뜨거움을 느껴요. 그래서 불에 딱 대면 뜨거워 하는 고통이 있죠. 이 고통이 우리를 뭐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불에 타 죽는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우리의 삶에 없으면요, 우리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고통을 다 느끼지 못하는 게 뭐냐면요, 성경 가운데 나오는 나병이라는 거예요. 나병.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뜨거운 것을 만져도 뜨거운지 모르고, 때로는 상처가 나고 골마서 썩어서 손가락이 떨어져도 떨어지는 줄 모르고, 그래서 사람의 그 삶이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 병이 나병 아닙니까? 고통을 느끼지 못하니까 그게 더 큰 문제를 일으키고, 이 고통이 우리의 삶을 보호한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고통이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럼 마음의 고통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마음의 고통도요,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의 삶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게 되고, 가지 말아야 될 곳, 두려움이 있으니까 안 가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고난은 보호하는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또 하나, 고통은 고난, 고통 지금 제가 번갈아 쓰고 있는데 다 한 가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난은 우리의 삶을 단련하는 기능을 해요. 단련하는 기능. 욥이 그랬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욥이 고난 받았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리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영혼도 깨끗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단련하는 거죠. 그러한 기능들도 있어요. 또 하나는요, 이 고난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아플 때마다 성숙하고 아플 때마다 자라가요. 성경 가운데도 많은 그러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만 봐도 그럽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서 카페든 어디든 요즘엔 나무 조경들을 예쁘게 놓았으니까 거기 소나무 같은 것들 보면요, 모양이 막 이렇게 저렇게 뒤틀린 예쁘고 멋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멋있는 소나무일수록 고난을 많이 겪은 거예요. 그 뒤틀리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 자라는 것을 누르고 비트는 고통들이 그 속에 있어서, 여러분, 소나무가 아름다운 것은 기형이에요. 기형. 많은 고난을 겪은 것들이 더 그렇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 주일에 명심보감 얘기 잠깐 했잖아요.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맡기려 하면 반드시 그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 뼈마디를 꺾는 고통을 당하게 하고 그를 굶주리게 하고 빈궁에 빠지게 한다. 그리고 나서 그의 마음을 두들겨서 참을성을 길러주면 그 사람은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도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이 고난이 있을까? 그러나 그 고난의 기능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을 무조건 그냥 다 받아들이고 참으면 될까? 우리가 다른 종교들과 비교하면요, 다른 종교는 고난 가운데 공덕도 쌓고 고통도 쌓고 이제 수행도 하고
그러면서 신을 찾아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요,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이에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무엇인가 공덕을 쌓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 생명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야지 거기로부터 고난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에 빠진 영혼들 구원하려고 자기를 내어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늘 보좌에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 구원하신, 지금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저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고난과 고통, 어려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다른 종교처럼 뭐 절을 몇 번 하고 뭐 공덕을 쌓고 아니면 수행과 고난을 겪고 이런 것으로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고통과 짐들이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마음에 고난과 문제와 짐이 풀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님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밤에 예수님 만나는 밤, 우리가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찾아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달라고, 그것을 먼저 기억하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셔서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근데 어떤 짐을 우리에게서 벗겨주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육신의 짐을 벗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많은 병자들, 12의 혈루증 걸렸던 여인을 고쳐주셨고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고요, 중풍병자를 고쳐주셨고요, 눈먼 자들을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손 마른 자들을 고쳐주셨어요. 혈루증이 걸렸습니다. 부정하여서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던 여인, 정말로 그 혈루증 기간 동안 너무 힘들고 어려웠던 그 여인, 근데 예수님은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던 그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이렇게 낫고자 하는 마음으로. 근데 부정한 여인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이 부정한 것이 내 옷을 만져? 그러면서 거기에다 대고 윽박지르고 화풀이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모든 마음의 병을 다 들어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옷자락 만지려고 애쓸지라도 우리가 그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추하고 더러워도 주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이 만지면 안 되고요, 닿으면 안 돼요. 부정하거든요. 그렇지만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때 예수님은 그 당시로 이야기하면 방역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만지고 고쳤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 어려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를 만지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이 나왔어요. 손 마른 사람은 안식일에 만났죠. 이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일하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병원이 있다고 해도 병원이 24시간 응급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다 쉬는 날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안식일에 쉬지 않고 24시간 응급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고쳐주시고 하나님 지체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얼마 전에 허리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체중도 좀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워낙 허리 쪽이 약하고 이전부터 수술한 어려움들이 있어서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뭐 의사가 아니라 잘 모르지만 그냥 척추가 몸을 받치고 있는데 이 척추가 그냥 이렇게 다 주저앉은 거예요. 그래서 척추를 다시 성형해야 된다고 할까요? 척추가 뼈대인데 그 뼈대에 또 뼈대를 넣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가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같이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줄로 믿고, 또 그런데 삶이 어려우신 분이라 이제 이 수술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물질적인 어려운 것들도 같이 좀 구하며 기도하고 신방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병원 가시기 전에 누구한테 돈을 빌려서 돈을 이렇게 준비해서 가시더라고요. 하나님 고쳐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병원에 가서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 됐어요. 수술이 잘 돼서 지금 회복 중에 있고 재활 중에 있고 이제 그 척추에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면 교회에 나서 예배 드리시겠다고 이렇게 함께 통화하고 전화도 받았어요. 근데 또 놀라운 일도 생겼어요. 이 병원비가 없어서 돈을 꿔서 갔잖아요. 병원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한 2천만 원 꿔서 가셨어요. 네. 그런데 그 병원에 있는 동안 이 생활 형편과 이런 것들이 어려운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 의료 수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렸는데 그냥 의료 수급자가 되시면서 또 그 병원에 어느 한 분이 좀 어려운 환자들을 위하여서 기부하신 돈이 있어서 그 돈 전체로 그 한 분이 수술 받을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 대상자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수술비를 거의 한 푼도 내지 않고 모든 것들을 다 수술받고 그리고 정말 은혜로 회복해서 병원에 있는 모든 치료를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재활하고 누워 계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한테 전화 주셨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고 성도님 다 기도해 주고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병을 고치시고 육신의 질고를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 여러분 그거 나았어도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 병원비 누가 감당하고 그거 한 푼 두 푼도 아니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맡길 때 그 모든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덜어주시더라고요. 그 빚을요 하나님이 가져가셨어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을 다 해결하게 하시고 그냥 다 탕감해 주셨어. 이러한 은혜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자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기침으로부터 감기로부터 무릎과 허리, 팔과 다리에 묻은 통증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밤 다 치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고를 벗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병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지만 병이 낫지 않을 때들도 있었어요. 왜 없었습니까? 그런 분들도 많았지요. 다 나은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병이 낫지 않아도 응답은 있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게 아니라 병이 낫지 않았지만 그 낫지 않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응답이든지 간에 그 응답을 만날 수 있는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고를 짊어지신다. 우리의 육신의 짐을 덜어주신다. 육신의 짐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짐과 함께 마음의 짐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마음의 짐. 육신의 짐이 있으면 마음의 짐도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28절에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요. 29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짐을 내려놔. 그래놓고는 짐을 딱 내려놓자마자 뭐라 그러냐면요. 내 멍에를 메라. 짐을 내려놓자마자 또 짐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럼 이 구절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이상한 점 느끼시거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죠. 할아버지와 손자가 목욕탕에 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뜨뜻한 물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 시원하다 이랬는데 손자가 그 말이 진짜인 줄 알고 뜨거운 물에 폴짝 뛰어 들어갔는데요. 뜨겁잖아요. 나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이러면서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도요 그런 거예요. 지금 나한테 와, 내가 네 짐 다 들어줄게. 그렇고는 예수님한테 딱 가니까요 가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 멍에를 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짐 들어준 다음에 지금 이 짐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준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짐은요
멍에라는 거예요. 멍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멍에라는 것은 소 두 마리가 밭을 갈 때 함께 지는 것, 이것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멍에를 메라 그러는 것은 이미 한쪽은 누가 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고 있는 멍에에 누구 보고 들어오라는 거냐면 우리 보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세상의 짐, 세상의 걱정, 세상의 마음의 짐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짐 같이 지자. 그럼 편안해. 이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각자 마음 가운데 짐이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는요, 남편은 남편으로서의 짐이 있고요, 또 아버지는 아버지로서의 짐이 있고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는 목사로서의 짐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제게는 다 복이고 축복이지만 때로는 한 분 한 분이 다 짐이에요. 영적인 짐을 다 메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 무게만큼 다가오지 않겠어요? 누구 성도님의 고민이 있으면 그 고민이 또 저의 고민도 되고, 누구 성도님의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이 저의 눈물도 되고, 누가 병원에 입원하면 그 입원한 것이 또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병도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다 짊어지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거 짊어지고 가다 보면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 목사가 제일 불쌍해야 돼요. 저는 사실 돈 많이 벌지만 불쌍한 사람은 의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돈 많이 벌지만 자기는 별로 쓰지도 못하고 맨날 병실에 앉아서 인상 쓰고 오는 사람들 누구 아프냐 누구 아프냐 이런 것들만 봐야 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사도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짐을 누구랑 같이 지냐면요, 예수님과 같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이 기쁘고 이 길에 보람이 있고 만족이 있고 이 길을 가는 거지, 주님과 함께 이 짐을 지지 않으면 이거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중간에 변심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하냐, 뭐 돈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이래가지고 뭐 나한테 좋은 게 있냐, 이거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이 모든 세상의 것들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짐만 지면요,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마음이 즐겁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짐을 내가 지고 가는 건 힘들지만요, 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짐을 같이 지겠습니다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변화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평강과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어떠한 짐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내 삶에 많은 짐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가정의 짐, 일터의 짐, 세상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많은 무거운 것, 그런 것들이 있다면 기도할 때에 주님 이거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짐을 같이 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짐에 대한 기도를 해보세요. 믿음의 짐을 지잖아요. 그럼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교회 생활하다 보면 교회가 평안하면요, 왠지 집에 가도 편안해요. 그런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교회가 문제투성이면 집에 아무 일이 없어도 집안이 평안하지 않아요. 이거는 주님의 십자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멍에, 이것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느껴야 되지,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 어느 곳에서도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엔 가화만사성이라고 그랬지만 요즘에는 교회가 평안해야지 집도 평안하고 모든 일들도 평안한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짐 때문에 무거운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짐을 맡고 주님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이 있기 시작하면 나의 마음에 어떠한 세상 일들도 예수님께서는 다 평안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마음속에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짐을 짊어지시고 마음의 짐을 짊어지시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요, 영혼의 짐을 짊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당시 예수님은요, 바리새인, 세리, 죄인들, 창기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그들과 먹고 마시는 친구가 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뭘 보여주셨냐면 그들을 용서한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예수님도요 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생각했으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지만 너네한테는 안 전해 그랬겠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용서하고 같이 먹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일하고 그러면서 이들을 정말로 용서해 주었다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을 덜어주신 거죠. 아예 없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육신의 짐도 있고 또 마음의 짐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 영혼의 죄의 짐이 있습니다. 이걸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모든 죄의 짐을 벗을 때 하나님 앞에 참 자유와 평안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신방을 다녀오면서 한 가정 가운데 갔다 왔는데요. 한 분이 영접 기도를 하시게 됐어요. 우리 한 성도님의 어머님이신데 병상 가운데 누워 계시다가 이제 그 병상 가운데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동안 복음이 들어가서 마음이 많이 이렇게 말랑말랑해지신 것 같아요. 저녁에 찾아가서 같이 인사하고 그 마음속에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따라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기로 결심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죄인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밖에는 구원이 없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면서 그 기도를 다 따라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되냐? 이렇게만 믿어도 이게 영접이고 믿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된다. 이렇게 믿으면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는 거다. 근데 세상 편안하게 오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고 마음 가운데 은혜를 누리셨어요. 여러분 죄의 짐을 벗는다라는 것은요 평안과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지켰어요. 이 율법을 기억도 못해서 못 지키는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속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죄를 지은 거 아니야? 알고 죄를 지은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다 영혼의 짐을 다 벗겨주시니까요.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요한복음 8장 보면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간음한 여인이 현장에서 죄를 짓고 끌려왔는데 이제 율법으로는 돌을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이 여인을 권하십니다.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 가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여인을 보냈어요. 이 여인이 갈 때 그 표정이 어땠을까요? 세상 평안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면서 그 길을 떠나가고 그 마음속에 감동과 눈물과 기쁨과 변화가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이라면 뉘우쳤겠죠. 그리고 변화가 있고 그 속에서 정말로 주님을 따르는 한 여인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영혼의 짐이 주님 앞에 다 해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인터넷에서 글을 찾다가 어떤 한 유머를 읽게 되었는데 이 염려에 대한 글이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늘 걱정만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친구들을 만나는데 너무 걱정 없이 천하태평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너 왜 이렇게 걱정이 없어? 그랬더니 걱정을 대신해 주는 사람을 샀어.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걱정 다 할 거야. 나 이제 걱정이 없어. 아니 그럼 그 사람 일당은 얼마 주기로 했는데 아니 그 사람
하루에 20만 원씩 주기로 했어. 엄청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야, 너 돈 없잖아.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걱정할 일이지. 난 걱정 안 해. 그러면서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다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걱정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솔직히 걱정이 없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이 걱정의 연속이기도 하고 무거운 짐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마귀가 우리를 걱정해서 못 벗어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평안을 못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겠습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이겠습니까? 불안은 마귀가 주는 거죠. 초조함은 하나님 주시는 거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죠. 우울증은요, 하나님 주시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겠어요? 마귀가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의 마음이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일이요, 우리의 눈을 가려서요, 짐을 맡겨야 될 짐 보관소를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두 번씩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산을 올라가면서 오르막길도 만나긴 하면 내리막길도 만나게 해요. 오르막 내리막 오르막 내리막 이러면서 산을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리막길을 갈 때마다 고기만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보면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정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 눈을 가려서 요만큼만 보게 하니까 아니 왜 내려가게 하냐? 지금 내려가면 언제 올라가려고 지금 내려가게 하냐? 이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긴 역사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 가운데 요만큼만 보니까 원망이 불평이 생기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고 있는데 잠깐 내리막길을 내려가야지 올라갈 수 있는데 여기를 가면서 지금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다 기도해도 소용없네, 필요 없네. 이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끙끙 앓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속에 그것을 다 혼자 짊어지고 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님께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맡기면 육신의 짐을 덜어주시고 마음의 짐을 덜어주시고 그리고 영혼의 죄의 짐을 덜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짐을 다 덜어주셨어요. 저 십자가에서 우리의 것들을 다 가져가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거 조금씩 다시 가지고 와서 내가 그걸 다시 진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다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세상 살면서 또 생기는 짐들 그냥 다 짊어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여러분 짐을 맡기는 것, 우리의 영혼의 짐 보관소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수행으로 고행으로 우리가 집 짓고 우리가 짐을 다 넣어놓고 보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거기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우리의 육신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들을 맡아주셨죠. 여러분 육신의 짐을 맡기세요. 육신의 짐, 병마의 짐을 맡기시고 또 육신의 짐, 직장의 짐, 부모 형제의 짐, 자녀의 짐,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맡기세요. 주님께서 어떻게든 그 속에 해결과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짐 맡기세요. 우울증, 조울증, 불면, 마음의 불안, 염려 주님 가져가 달라고 기도할 때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자녀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죠. 군대에 있는 자녀들, 유학가 있는 자녀들, 입시, 결혼, 출산 모든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 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마음의 것들 거두어 가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의 영혼을 맡기세요. 죄의 모든 문제 해결하여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송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설교 전에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오직 주만이.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한 번 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부르는 찬양은 다윗의 찬양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삶에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구원의 반석, 산성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아무리 많은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에도 말씀 함께 나누었죠.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준다라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영혼에 닷이 있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도 많은 고통 가운데 주님 찾아왔습니다. 육신의 질고가 있고 마음의 짐이 있고 영혼의 짐이 있지만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육신의 짐이 있고 마음의 짐이 있고 영혼의 짐이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내 짐은 주님 져주십시오. 나는 주님의 짐지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특별히 마음에 병이 있고 여러분 우울과 불면과 또 마음에 조울이 있고 근심과 염려가 있고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음 가운데 대적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병 치료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져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은혜와 그 능력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병, 우리의 마음의 짐 모두 수고하고 무거움 짓는 것 주님 만나야 될 줄로 압니다. 주여 인도하셔서 주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되게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으로부터 내 심령으로부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은혜의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밤 성령의 소낙비처럼 나에게 찾아오시고 주님 오늘 이 밤 성령의 집중호우가 되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메마른 나의 심령 가운데甘비를 주시고 하나님 나의 마음의 보좌에 세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 만날 수 있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인생의 모든 짐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에 평안 주시고 역사하는 이 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육신의 짐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음의 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영혼의 짐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모든 육신의 짐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마의 것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생로병사의 건강의 문제들 주님 앞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밤도 주여 암세포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통증과 고통 관절로 고생하는 성도들 하나님 심장과 그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주여 회복의 은혜 하나님 치유의 은혜 치료한 광선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나오니 하나님 육신의 모든 병마의 것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질고와 육신의 어려움들 다 주님께서 거두어가 주셔서 하나님 온전한 평안과 쉼이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육신의 질고를 육신의 짐을 주여 고쳐주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육신의 모든 짐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참 자유와 평안과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모든 육신의 병마의 질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많은 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하나님 아버지 아내로서 세상 가운데 일하면서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의 짐들 육신의 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이제 주님만 믿음에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여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짐이 있습니까? 이 마음 모든 것 주님 앞에 하시오니 주께서 하나하나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 천연자님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질문을
다 거두셨는데 아버지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마귀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정말로 이 마귀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내 앞에 있는 것들을 그만큼 맡겨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피하였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내 마음의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적 구원의 은혜와 신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병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갑니다.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것들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우울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들 다 주님께서 가져가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병들 요만한 것들이라도 주여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초조와 스트레스가 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안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일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스트레스처럼 하나님 아버지 지배하지 않게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는 나의 집 주님께서 다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주님의 멍에를 매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목회가 침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목회가 오염이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나님 이 목회의 침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만 말하고 오늘은 주님만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자유함으로 나아가 주님 만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짐을 벗게 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로 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참 안식과 참 평안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짐 주님 앞에 맡기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많은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을 기도합니다. 은혜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해외에 있는 자녀 하나님 아버지 걱정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 임신과 출산과 하나님 아버지 취업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있는 마음에 하는 기도의 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여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어서 회복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치유의 은혜 주시고 아버지 마음에 하나 주시는 응답의 역사하는 경험함으로 참자 위에 판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짐을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의 짐을 주께서 짊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능력을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귀한 은혜가 있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마귀 앞에 살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 가운데 연약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시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은혜가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은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모두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내가 주여 주님의 멍에 함께 지고 주님의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주여 주님과 함께 그 짐을 지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멍에는 쉽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하나님 그거 믿으며 내가 주의 짐 지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져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멍에를 주셔야 주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오늘 이 밤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의 짐, 또 육신의 짐, 또 영혼의 짐 위해서 기도하지만 오늘
말씀 전에 함께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 성령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성령의 소낙비가, 성령의 집중호우가 우리의 마음에 메마른 모든 것을 다 갈아엎고 우리의 삶에 붙어있던 더러운 것들, 우리의 삶에 붙어있던 모든 마귀의 괴계들 다 떠내려갈 수 있는 영혼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셔서, 우리가 영혼의 짐도 이 마귀들이 주님 앞에 못 맡기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악한 모든 권세들 우리의 삶에 떠나가고 사라지게 오늘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은혜를 한 번 더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이 성령 충만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나갑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가 내려와서 메마른 나의 심령을 성령으로 갈아엎고 성령의 뜨거움, 불같은 성령, 초대교회 같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 같은 것들이 바람같이 가는 성령이, 불에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각 사람들의 머리와 마음마다 임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곳을 쪼개고 우리의 마음에 모든 계획과 생각을 하시오니 주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내려가고 우리의 마음에 메마른 것들이 적셔지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문제들이 주님 앞에서 해결받으며 우리의 마음에 모든 악한 영의 고생들, 모든 악한 영의 관계들, 하나님 마귀의 권세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힘들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기도 힘들게 만드는 이 모든 악한 영의 마귀의 모든 세력들이 떠나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만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눈을 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맥혀한 역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이 밤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누가들에게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아버지 성령 하나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마음으로 임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성도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역사들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은성에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무거운 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짐이 있고 마음의 짐이 있고 죄의 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모든 건 맡기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짐 거두어 주시고 주님의 짐 우리가 지며 살겠습니다. 믿음의 짐으로 십자가 아래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병마의 권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자녀의 질병 때문에 하나님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육신의 짐을 주께서 거두어가 주셔서 회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음의 모든 짐, 세상의 짐, 경제적인 짐, 직장의 짐
하나님 가정의 짐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그 모든 것 주께서 다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죄의 짐, 믿음의 짐, 구원의 짐 하나님 주님 앞에 다 맡기오니 우리 성도들 참 평안 주시되, 마귀는 늘 우리를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짐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늘 우리를 괴롭히며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을 가리워 버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권세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병마의 권세 예수의 이름 가운데 굴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짐, 우울과 조울과 근심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이름 안에 참 평안을 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각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예수님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형통한 성도 되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하나님 강한 바람과 같은 성령이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만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여름에 기도할 것은 성경학교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련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하늘문 열어서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기도하시고, 담당하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집회 가운데 정말 생명의 말씀 증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오늘 오보람 목사님은 둘째 출산했거든요. 그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지금 너무 힘들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련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아이들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안전이 있어야 되고, 100번 은혜 받아도 한 사람 다치면 시험 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축복의 통로는 우리 선생님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그 믿음의 역할을 다 감당하게 선생님들이 복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온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온 땅이 다 문제예요. 기후, 전쟁, 기근, 테러, 마약 특별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모든 기후부터 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마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동성애, 비진리, 정말로 말세 모든 이단들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저 북한 땅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치인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비 가운데 어려운 사람들 피해 입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교회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예배마다 또 모든 환우들 새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든 찬양팀 봉사자들 부서들 또 하나하나 모든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위해서 모든 위원회 목장 기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주여 아버지 은혜 도와 주시되,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